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곧 비유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유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단어가 알레고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알레고리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 이 단어에서 오는 설명인데요. 원래 뜻이 있으면 이 뜻 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비유적인 설명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색적이고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이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바울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았겠나라고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름이 하갈이죠. 하갈이라고 밝힙니다. 이 두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두 여인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모세의 훨씬 이전 시대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모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는 율법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가장 우선된,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흥정역이라고도 하죠.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완벽한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2세기에서 3세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학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책에 관심이 많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세우고 그 도서관에 모든 책들을 모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문헌이 있는데, 이 책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것을 들었던 이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 유명한 랍비를 초대합니다. 각 지파 6명씩 72명이 되는데 그냥 70인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71명을 불러다가 따로 격리를 시키고 이들에게 이것만 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이것만을 맡기게 돼서 나오게 된 것이 70인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70인역을 사실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본으로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6세기에 사본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6세기에 비잔틴 사본이라고 있어요. 이 비잔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써있는 게 간혹 있어요. 이것을 자기들이 채웠어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대조를 시켜서 마태복음에 없으면 마가복음에서 끌어오든가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채워 넣은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본학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은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대조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경 정도, 비잔틴 사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잔틴 사본을 가져다가 번역을 해놓고 이것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말하니 사본학에서 볼 때 어느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냐라고 볼 때에는 아예 성경에 축에도 못 드는 성경이에요. 비잔틴 사본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뭐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는 등 킹제임스 성경만이 뭐 가장 권위 있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개혁 성경이 더 나은 거고, 개혁 성경이 정말 새로 번역해야 될 의미가 강해요. 개혁 개정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워낙 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있는 곳은 예장 합동이고, 예장 고신 측에서 지금 2권 나왔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2권을 새로 번역했어요.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합동 측은 여기보다 10배 이상이 커요. 교단의 수가.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죠? 교수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예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100년을 놓고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 좀 서둘러서 늦었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그 권위 있는, 모세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2 여인이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장자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중에 도저히 낳을 수 없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낳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비유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숨겨진 의미를 나는 끌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고, 이런 식의 알레고리한 해석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또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니라고 하면서 혹시 영서라는 것 아세요? 영서라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가 이렇게 이쪽으로 써나가잖아요. 왼손으로 써야겠네. 이렇게 써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 그러면서 영서를 쓴대요. 영서. 거룩한 책이죠. 쓴대요. 쓰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꼴꼴 까고 막 그냥 흘려 쓴 것 같고 막 그냥 줄을 긋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냥 쭉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알아보기에 기록하든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도통할 수 없는 이렇게 막 긁어놓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막 긁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이 영서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수원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이 영서를 쓴대요.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의 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거고 무당은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쓴다 그러면서 영서를 보여주는데 똑같아요.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어요? 너한테만 주는 비밀이야. 그런 분이에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와서 다시 비밀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까지 다 공개해 주셨는데 이제는 너한테만 주는 비밀이야. 무슨 비밀이 또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말장난이에요. 성경을 알면 이단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자꾸 해석한다는 것은 뭘 영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은 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지. 바울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해석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 바울의 의도가 그겁니다.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을 통한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여인이라고 하는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적인 의미로 두 언약이다. 왜냐? 아브라함의 아내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것들이니까 두 언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인데 하갈이 제가 모계를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에요. 모계를 따르니까 1세기는 그랬습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갈의 출신은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의 출신이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한 이 시내산 언약은 결국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다. 시내산이 옛날 이름이에요. 오래된 이름이고 시내산의 지금 이름이 예루살렘 산이에요. 구약의 시내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 그러니까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영역이 어디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사실 이 시내산을 예루살렘 산으로 연결시킨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바울은 이것이 영적인 숨겨진 의미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갈 그리고 시내산 현재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시내산 언약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새 언약 이것을 지금 약속 언약이라고 바로 설명하는데 이 약속 언약은 자유로운 여인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이 언약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연결을 시켜서 결국 아마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옛 언약과 하갈을 따르는 종이 되겠느냐 사라를 따르는 자유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조했다면 이번엔 하갈에게 속한 옛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냐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또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음으로써 더 많은 믿음의 자녀를 낳은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영적인 의미로 사라가 받은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을 마치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음으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음으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이 사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여기 이제 설명되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해서 낳은 자녀들, 교회가 낳아야 되는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출산이 아닌 믿음의 자녀들을 교회가 낳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어서 낳아야 된다는 식의 공식이거든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는 많은 믿음의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언약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바울 서신을 대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참 낯설다라고 느낄 만한 이런 좀 제가 억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에게는 억지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말들을 했잖아요. 나는 가감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나는 영적으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버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고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조금 더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읽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야말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고요. 그 어떠한 것에도 귀 기울여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것은 이단들을 막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것을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에서부터 이단이 들어오면 이거를 막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의미에서의 방어입니다. 진정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성도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라도 이 늘어나는 이단들 속에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힘써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